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말씀은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기드온이 마침내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이스라엘은 혼란 속에 또 빠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일을 또다시 그들이 답습해 가게 되고, 그런 혼란 상황을 틈타서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 세겜의 첩의 아들이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런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서더니 자기의 고향 땅이 세겜으로 가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 자기 한 출신이죠. 거기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다른 이복 형제들을 다 한 번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 가운데서 살아남은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또 그러한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적인 말에 따라서 마침내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세겜 사람들은 결국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이 아비멜렉도 죽게 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9장에서는 아비멜렉 사건에 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가서 보면은, 본문 1절로부터 6절 내용에서 이 아비멜렉이 야심을 품고 아주 완악한 일을 범하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별칭이었습니다.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는지, 한 사람 자기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의 고륙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이 세겜 출신의 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순수 세겜족은 아닙니다. 섞인 거죠. 기드온과 세겜 첩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 세겜의 고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세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맞다, 이 아비멜렉이 그래도 우리 세겜 사람이 아니겠냐, 우리 형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알브릿 신전에 가서 그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돈을 이 아비멜렉에게 건네줍니다. 소위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정치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이 은 70개를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어디로 오느냐,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 당시 기드온의 집이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매수해서 여기 와서 뭐 하느냐면, 이복 형제들, 곧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한꺼번에 한 바위 위에서 죽이는 완악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모반한 사람들은 그렇게 처단하고 나서 이제 아비멜렉을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러한 야욕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요담이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들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높은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21절까지 이어져요. 여러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다 우리는 왕 되는데 생각이 없다. 우리는 나서려고 하지 않겠다. 우리 본분에 충실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왕됨을 거절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특별히 여기 내용을 좀 가서 살펴보면요. 8절 끝부분에 보면은 감람나무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감람나무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나무들 위에 웃줄 되겠는가?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동일한 말을 했을 때 답변하기를 11절에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되리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서도 동일하게 말하니까 답변하기 13절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되겠는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동일하게 요구를 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해라. 그렇지 않는다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 아무 곳에 쓸데없이 그저 장작 패는 일에만 쓸만한 그런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질과 능력이 없는 자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구했을 때 그래 너희가 나를 왕으로 세운다면 내 말을 듣지 않고 한다면 다 너희는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정치적인 야욕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얼마나 합당치 않은 일인가 하는 것을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6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일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는 일이냐? 이것은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고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서로가 서로에게 기뻐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이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 아니라 완악한 일이라면 아비멜렉은 너희를 살을 것이고 또 너희들은 마침내 이 아비멜렉을 살라서 서로가 서로를 치고 죽이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마치 예언적인 이야기처럼 된 겁니다. 3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요. 또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또 아비멜렉이 죽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이제 주어지는 말씀 길게 소개가 되는데요. 22절에서부터 길게 마지막 부분 거의 그 부분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부분 56절 57절 말씀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서로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범한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다스린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 일을 시작하시는데 악한 영을 그들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세겜 사람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또 이들의 일서 마침내 아비멜렉도 아주 참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맞게 된 것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순수 세겜 출신이란 가운데서 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려고 하느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들을 부추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이 좋지 않은 관계를 이용해서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또 사람들에게 혈연을 앞세우면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가알의 이런 모반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립니다. 세겜에서 멀리 쫓아내게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망대 가운데 피하여 있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불을 질러가지고 그들을 다 불살라 죽여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어디로 가냐면 데베스라고 하는 망대에 또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 망대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을 딱 맞아서 그 맷돌에 의해서 아비멜렉이 죽게 된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처참하게 한순간에 죽음을 맞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요담이 예언적으로 말했던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결국 하나님이 다 갚으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나머지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죄악되고 옳지 않은 일들에 관하여서는 그분의 때가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그런 불의하고 잘못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우리의 어떤 생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반드시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오늘을 살아갈 때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조심하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배우게 되고 오늘 요담이 했던 이 나무 비유 가운데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기쁨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게 분수에 맞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우쭐대어 왕으로 서지 않으려고 하였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 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본분, 그것에 만족하면서 충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주어진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일에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새벽이지만 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또 주 앞에 선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 명절을 맞아서 코로나 중에 맞는 낯선 명절이지만 또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차분하게 또 오늘을 보내는 또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이 명절을 잘 보내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분수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역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값진 것이다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사서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또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불의함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의와 진실함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시고 맡겨진 본분을 기뻐하며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